예, 사도행전 우리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 첫 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보지만 51절부터 60절까지만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 가운데에 우리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순교의 자리에 서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살게 하소서. 입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그 신앙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 가운데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교회 내부에 있는 문제가 그 성도들 사이의 다툼과 원망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헬라파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7집사님들을 세워놓는 그러한 얘기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 7집사님이 세워졌는데 그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던 어떠한 그 이야기에 또 다른 앙금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사역이 더 활성화되는 시간이 되어서 교회가 점점 건강하게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6장 끝에부터 나오지만 7장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잡혀간 데는 공회라는 데,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 그리고 정치적 그 구성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미국으로 하면은 뭐 국회 정도 될 겁니다. 한국이나 그런데 뭐 상원 의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컨그레스에 모여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제사장이 중심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는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6장 끝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때에도 오늘 7장부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다 읽으신다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1절부터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이르되 사실이냐? 그랬더니 스데반이 이릅니다. 스데반이 그때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얘기를 갖다가 쭉 끌고 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되기 위한 출애굽에 가기 위한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 왕과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이야기까지가 오늘 51절 그 위에 부분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1절부터 50절까지가 누구 얘기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대제사장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너 사실이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스테반 집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로다가 이 사람들은
6장 13절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것을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것을 마지 아니한다. 계속 그런 것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의 말에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거짓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 말이 사실이냐고 대제사장이 물어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얘기, 자기에 대한 변명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거 누군데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은 말을 합니까? 라고 변명하지도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거짓 증인들을 어떻게 보면 공회라는 데서는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앞에 이 사람이 고소를 당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사람을 심판해서 어떻게 형량을 정할지가 결정되는 곳이 바로 공회예요. 그런 곳에서 거짓 증인들의 얘기를 꺼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한 변명은 하나도 꺼내놓지 않는다고요. 그 말이 사실입니다, 아닙니다라는 얘기도 안 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1절로 넘어오는 겁니다. 쭉 얘기 어디까지 50절까지 얘기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 중에서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누구든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누가 있냐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들에도 불구하고 왜냐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을 했으니까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즉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서 멀쩡하게 사역 잘하다가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자기의 사역을 온전하게 말을 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시대가 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그렇게 예레미야, 그렇게 에스겔, 그렇게 다니엘, 호세야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수없이 세워줘도 그들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횟수가 얼마큼 돼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보내요. 돌아오라고. 어쩌면은 저도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돌아오라고 계속 맺죠. 아니 여러분들이 돌을 던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선지자의 운명은 그래요. 선지자의 운명은 그래. 슬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 시대와 앞으로 세대에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은 외쳐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살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그냥 펀치를 날리는 거죠.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말씀도 안 지켜 선지자들 통해서 선지자들도 그 메시아가 올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은 종이 올 거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해도 안 돌아와. 또한 예수님이 오셔도 그 의인이 와도 그를 잡아서 죽이는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역사를 얘기한 역사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도 누구보다도 스데반 집사님보다도 오히려 역사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똑같이 아는 말씀인데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을 거슬려서 선지자도 죽이고 선지자가 오리라고 한 그 의인도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도 지키지 않아요. 안 지켰어요 진짜? 지켰잖아요. 지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켰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없으니까. 율법을 안 지켰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요. 너무나도 열심히 지켰죠. 예?
너무너무 열심히 지켰죠. 그런데 안 지켰대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갔는데 교회 안 왔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말씀은 읽었는데 말씀을 안 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를 했는데 큐티를 안 했다고 평가하는 거라고요. 왜?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한 거라고.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리면 율법은요 그냥 율법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죠. 처음에는 은혜로 오셨을 거예요. 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라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설교 가운데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리라 그 은혜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식상하게 되고 일상이 돼버려요. 처음에 내가 주님을 대했던 그 뜨거움이 점점 식어져요.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요. 그래서 일상이 돼버린다고, 일상이. 그래서 언젠가 우리들이 드렸던 그 뜨거움의 예배도 뭐가 돼요?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성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또 하나의 율법이 돼버려. 또 하나의 율법. 또 하나의 형식이 돼버렸어.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게 가슴 아픈 일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오늘도 내가 발버둥 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계속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계속 내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걸어가다가 내가 푹 쓰러져 버려. 마치 거품 위를 걷는 것처럼. 거품 위를 걷는 것처럼 푹 꺼져 버려. 형체 폼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요. 목회자로서 진단해보는. 우리의 신앙이 마치 뜬구름 속을 걷는 것처럼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닿지가 않아. 여기 찬양을 해도 닿지가 않아. 기도를 해도 닿지가 않아. 큐티를 해도 닿지가 않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으면 점점 우리는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굳어져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병으로 따지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내가 감각을 잃어감에도 불구하고 내 손가락이 뭉그러져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지가 않아요. 왜? 신경이 다 죽었으니까. 문둥병은 피부병이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혈관 질환이에요. 혈관 질환. 이 피가 통하지 않고 신경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이 뭉그러지고 얼굴이 일그러져도 내가 아픔과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덜렁덜렁 하는 살을 갖다가 잡아당겨서 떨어뜨려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대요. 문둥병은.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신앙적인 감각을 잃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뜨거움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말씀에 대한 오늘도 기도에 대한 찬양에 대한 그 뜨거움들이 식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각 없이 나는 오늘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린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지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걸 지적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식어짐이 뭘 만드느냐? 선지자를 죽이고 이 식어짐이 예수도 죽여버리는 일들이 발생해버려요. 어디에서? 내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의 감각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삶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는커녕 내 삶에서 내 의가 드러나요. 내 실력이 드러나고 내 주장이 드러나고 내 뜻이 드러나고 내 계획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 주님이 아니야. 내 것이 자꾸만 드러나기 시작해요. 결국은 누가 왕이 될까요? 내 마음에? 내가 왕이 돼버렸어. 내가 왕이 돼.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입니다라 말해도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었지 않고 내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들 한번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있게 하셨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서제스천하고 싶어요.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주님의 도움이 있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올 때까지 내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쯤은 있을지도 몰라요. 내 목숨을 잃을 뻔한 적.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적을
고비고비를 넘겼던 수많은 인생들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주님의 떡 받아 먹었던, 빵 받아 먹었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의 오늘의 신앙은 어떤가? 내 신앙의 온도계로 오늘 나를 다시 쟀을 때 신앙의 온도는 지금 나는 몇 도인가?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식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시 불을 데피셔야 돼요. 온도를 올리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경 읽고도 은혜가 안 돼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들어가야 돼. 기도해도 찬양해도 마음에 완하다요? 그래도 하세요. 그게 고비니까. 그 고비를 딛고 나가야지 어느 순간 주님과의 접점이 생기니까 주님 기도해도 안 돼요. 주님 기도해도 안 돼요. 말씀을 읽어도 안 돼요.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접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는 게 주님을 만나는 접점이라고요. 주님 나 기도해도 안 되고요. 찬양을 드려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안 하다요. 그 고백이 주님과 만나는 접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꿈틀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그때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준비돼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찌르기 위해서 얘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때로는 찔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54절 보니까 54절, 55절을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대요. 예. 55절.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때요? 하늘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에게 찔림이 될 만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을 찌르는 얘기일지라도 그 말의 바탕의 끝은요, 그 사람의 끝을 보면 알아요. 자, 이 사람이 돌 맞아. 스데반 집사님 돌 맞죠? 60절 뭐라 그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자, 스데반 집사님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지적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면은 주여 그렇습니다. 저 죽어가는 저 스데반 집사의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주여 돌이키겠나이다. 하면 참 좋은데 우리 대부분이 우리 99%가 누군가가 나를 찌르는 말을 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무슨 반응을 보이세요? 아멘 하고서 제가 그런 놈입니다. 그래요? 그래 나 원래 이런 놈이야. 몰랐어?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가요. 그죠? 뻔뻔함으로 무장돼 있어요. 우리는. 뻔뻔해 우리는. 얼굴에 철면피를 깔았어. 그게 우리예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만 철면피예요? 찔림이 있으면 뭐예요? 일을 가는데. 이 사람들도 일을 가는구나. 우리도 일 가는데 그냥. 우리는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한 사람은 그래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이 순간순간마다 있었지. 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진짜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인데 우상이 있는 그 3천 개가 넘는 그 우상의 지역에서 하나님 목소리 하나만 나는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음성만 믿고서 나왔던 그 아브라함처럼 나왔던 우리가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가나안 광야로 들어가 있을 출애굽 애굽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해 놓은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광야 교회래 여기에서 38절에 보면은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시내산에서 말씀 주시고 광야 교회를 걷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광야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 나와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다 어디예요? 거기가 광야 교회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고 살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래서
당신네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산 걸 당신들 아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성령을 거스르는 자였고 그러한 일을 한 사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살인자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던진 메시지지 찔려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찔림 받으면 돌아오라는 마음의 소망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일 때에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제목처럼. 사랑을 하려면 그냥 뭐 성령으로 사랑하라 이거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할 때에 그거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이지 그걸 통해서 당신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정지하기 위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서 지적 잘하죠. 여러분 어느 때 지적을 많이 하십니까? 가족들 사이에 그렇게 많이 하네요? 안 해요? 우리는 지적 안 해요? 다 잘하니까 우리는 항상 잘하니까 우린 지적받을 것도 없고 지적할 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가정에서 제일 쉽게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일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하세요. 성령 안에서. 정말로 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성령 안에서 하세요. 그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해야지만 이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가요. 8장 9장으로 넘어가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하나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해요. 이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는요.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번져나가요. 자, 8장 2절 볼게요. 그날이 언제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복음이 쫙쫙쫙쫙 나가는 걸 통해서 유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막 나갈 것 같죠?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뻗어나가요? 뭐 때문에 뻗어나가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큰 박해 때문에. 8장 2절로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방법이 전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도 박해도. 우리의 신앙을 더 확장하는 방법이 뜨거움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우리에게 주어진 박해,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고난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이 막 쭉쭉쭉쭉 나가면 참 좋지요.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제 유대로 넘어가고 유대에도 교회 하나 세우고 사마리아도 교회 하나 세우고 막 번져나가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박해, 큰 박해. 스데반 집사님도 죽어요. 이 일 때문에 다 도망갔어. 근데 그 도망간 지역에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이 박해가 없었으면 이 사람들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박해 때문에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는 아이고 맨날마다 은혜 받고 맨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복음이 쭉쭉쭉쭉 내 신앙이 쭉쭉쭉쭉 자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무릎 꿇으니까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그 이야기가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교회가 막 커지고 확장이 아니더라고. 핍박이고 고난이더라고. 여러분 한국 교회들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막 많아지는 이유들이 뭐예요? 전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니까 90%는 싸움 때문에 그래.
싸워서. 목사님도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싸우고, 예? 성도와 성도가 싸워서 내 입맛에 맞는 목사님이랑 나는 개척할래. 한국 교회 대부분이 이렇게 전도가 되더라고, 우리는.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더라고. 그죠? 안타깝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더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박해가.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게 유다와 사마리아로 막 뛰쳐나가 도망가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또 만나는 곳에서 복음 전하게 만들어놨어. 그 일에 쓰임받은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라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하는 그 자리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이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지막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평생 나는 교회 다녔는데 마지막에 주님을 거부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평생 교회 다니다가 마지막에 주님 부인하고 세상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평상시에도 신앙하는 살 하시고요. 마지막 죽음도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같은 색깔의 결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마지막 주님 볼 때가 다 다가오는데 주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붙으세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오늘도 큰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큰 사랑으로 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그들을 지적했지만 그 지적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적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찔림이 있다면 아, 주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는 그런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빨리 캐치업하시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사도행전 7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알고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는 메시지를 비록 그들이 일을 가는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찔림이 될 만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 스테반 집사님은 던지셨어요. 내가 잘 말로 구슬러서 교회 오게 해야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구슬르고 잘 대해주고 해서 과연 몇 명이나 전도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꿀 발린 얘기 해갖고 몇 명 데리고 와서 여기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메시지를 던져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마음으로? 성령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열심히 해서 주님 저 사람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 사람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부터가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간절하고 그 애달픈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리셨는지 당신 아는가? 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던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귀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돌아보길 바라요.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까지 주께서 역사하셨는데 나는 과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큰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지만 말씀을 거부하는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는가? 여기 있는 이 공회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이 강팍한 심령들이 내가 아닌가? 돌아오면서 다시 찔림바 되었을 때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그 스데반 집사의 그 기도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기도가 앞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찔림이 되는 얘기를 하여서 찔림으로 이를 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스데반 집사님은 사역하였습니다. 그가 죽는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도할 만한 그 피의 가품이 될 만한 그 몸부림이 될 만한 그 희생이고 수고였을 겁니다. 주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맞는 일이 있습니까? 돌을 맞아도 복음 앞에, 세상 앞에 오늘도 비굴하지 않고 오늘도 복음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내가 오늘 돌 맞아 죽는 날이 있어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어떤 일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될 겁니다. 우리의 피값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영혼들을 살리셨던 성도들의 희생을 보고 의인의 피 흘림과 의인의 핍박이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희생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견디고 나가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의 보혈이,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려하셔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오늘도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돌을 던지는 이들에게도 복음의 기회가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기 성도들에게 귀한 역사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